샬롬, 주의 이름으로 여기어 계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말로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말 말로 축복한다고 했는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세 가지의 반응이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아멘으로 순전하게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그냥 듣습니다. 이는 그냥 하는 덕담이지라는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실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아니 축복을 받으라고 한다고 축복을 받는가? 라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행동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면 28 또한 그들이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저는 불조심 차조심도 중요하지만 말조심을 해야 하라고 봅니다. 말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사단 앞에 있는지 보여주는 영적인 좌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은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라면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은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로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회복도 시킵니다. 목사와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거친 말이나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호르몬의 영향을 주어 정신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평안하고 삶의 비전도 생기고 건강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병에 걸린 사람에게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 그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한 말의 내용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호몰로기오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헬라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호모 동일한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로고스 말 스토리라는 뜻입니다. 결합음이 직역하면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을 털어놓는 것 이상의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동의와 인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고백 자백으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나도 죄라고 인정하며 그분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신앙의 진리를 세상 앞에 공적으로 선언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곧 그 심령에서 나오는 마음의 표현이자 영적인 힘이 뒤에 말을 듣는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말의 소중함을 강조할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넘어 신앙적 가치와 실제 삶의 변화를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가 됩니다. 교회에서 말의 소중을 듣는 교인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언어 습관을 돌아보고 무심코 내뱉던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이는 거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언어를 사용하려는 의지를 갖게 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소중하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기에 소중한 존재이다. 이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고 우울증과 정신적인 존재를 회복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의 소중함을 배우면 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하고 충동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하게 됩니다. 이는 분노, 좌절 등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을 키워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말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 영적인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말의 소중함을 듣게 되면 교회 내에서도 긍정적이고 교회는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공간이 됩니다. 이는 새로운 이들이 정착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위로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지지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가정의 불화를 줄이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여 자녀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예방책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거친 말이 자녀의 범죄와 가출에 미치는 영향은 반대 효과를 가져옴. 교인들은 직장이나 다른 사회 관계에서도 말의 소중함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줄이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말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비방, 혐오 발언, 차별적인 언어를 지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갈등을 줄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의 긍정적인 힘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기존 성도님들의 일상의 언어와 목회자들의 말의 내용에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현 사회와 교회는 언어의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와 함께라는 단어가 희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 비전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해와 배려 말의 내용이 거칠다면 전도가 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드러내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다음 세대와 한국 교회의 미래는 목사와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특히 목사의 말은 더욱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